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명절 연휴도 들어있고요. 여러분 9월 한 달 동안 하시는 모든 일들, 건강,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의 간청 오네시모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빌레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오네시모를 위해 부탁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서 더 영적 권위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명령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의 바른 거죠. 이런 정중한 부탁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사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권위가 사용될 수도 있지만 권위보다 더 무서운, 더 강력한 힘은 사랑이죠. 이런 말이 있죠. 올바른 말이 중요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 사람을 움직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청의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번역에서는 내 오른팔이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내 분신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주 작은 숫자로, 좀 잘 안 보이시는 분도 있을 텐데 1이라는 숫자가 신복이라는 단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맨 하단에 보면 소위 관주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신복의 뜻이 뭐라고요? 심장, 심장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심장과 같은, 내 오른팔과 같은 존재, 내 분신과 같은 존재다. 다시 말하면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라는 그런 의미겠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존재,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저에게 있어서 제 아내가 더더욱 이런 존재로 저에게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오늘 아내의 도움 없이 혼자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어요. 머리도 제가 만져야 되고 옷도 제가 골라서 입어야 되고, 하여튼 주일이 되면 제 아내의 손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근데 오늘은 다 셀프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지나칠 수 있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부부 관계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간에 정말 없어서는 안 돼 꼭 필요한 존재라는 대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들이 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라면은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하겠기에 그는 편지를 쓴 거죠. 그러면서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부탁한다,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빌레몬에게 요청한 이 오네시모의 문제, 저는 이 오네시모를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분신과 같은, 오른팔과 같은, 심장과 같은,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답으로 본문에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묵상해 보면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세 가지가 뭐냐면 무익함, 두 번째는 유익함,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받는 형제. 이 세 가지 묘사는 깊이 묵상해 보면 모든 신앙인들이 거쳐가는, 더 나아가면 모든 신앙적 체험 속에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내용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한 가지씩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익한 오네시모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무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바울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으로 무익한 사람이었다.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라면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도움이 되다,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유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한 거죠. 반대로 사는 거죠. 무익하게 산 사람입니다. 16절의 말씀에 보면 육신과 상관된 뇌결이야. 이 빌레몬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데, 육신적으로는 빌레몬의 노예 신분이었다는 거죠. 누가요? 오네시모가.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이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18절에 의하면 이 오네시모는 노예이면서 주인 빌레몬에게 아주 불의를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그 불의한 내용이 뭐냐면 아마도 재산적인 피해를 주는 어떤 사고를 친 것 같아요. 훔쳐간 건지 아니면 어떤 큰 손해를 끼치게 했던지 어떻든 그런 불의를 행하고 도망을 간 거죠.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재산적인 피해를 준 사람이고, 떠나가서 정신적인 상처를 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빌레몬에게 있어서 참으로 무익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10절 말씀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그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영적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바울을 만나기 전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성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베소 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해서 상관이 없는 사람, 외인이죠.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오네시모가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사람, 그러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전혀 무익한 자였다는 거죠. 전혀 무익한 자. 이웃 빌레몬에게도 무익한 자요,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 무익한 자였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무익하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은 무능한, 해로운,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익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고 해로운 것까지, 그런 특징을 오네시모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이야 12절 말씀까지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까? 그러나 저 신학자 칼바르트는 엄밀하게 보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자들은 그들이 찾는 신은 뭡니까? 이성의 신이죠. 이성을 만족시키는 신, 자기 지성을 만족시키는 신을 찾고 있는 거죠. 종교인들이 찾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켜주는 신을 찾는다는 거죠. 사실상 칼바르트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이 찾는 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충족시켜줄, 만족시켜줄 우상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의 지적은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유명한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이 땅에는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 있다. 그들이 바로 죄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마디로 죄인이라고 일컫고 있는 거죠. 그 죄인이 가지고 있는 운명, 그들이 처한 현실은 소망이 없는 거죠. 전혀 무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해로운 존재까지 포함합니다. 얼마나 해로운가? 골로새서 3장 5절이야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살면서 행하였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현상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음란하고 부정하고 욕심 많고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아주 해로운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의 선언인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훌륭하고 아무 문제 없고 잘 살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은 이렇게 심각하게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이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심각한 병이 이 전 지구를 덮고 있는 거죠. 뭡니까? 죄라는 병으로. 여러분 중에 어쩌면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당연히 소망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주 무익하고 해로웠던 그 오네시모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무익한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 롤러 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그가 그런 인간이 삶의 방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삶의 방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지입니다. 이 의지는 신앙적인 의지를 얘기해요. 신앙을 갖겠다는 의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결단입니다. 무슨 결단이냐면 내 생각과 고집과 편견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는 결단을 가질 때에 사람 비로소 삶의 방향을 올바로 찾아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아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면 소망과 의지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무익한 오네시모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오네시모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랬죠. 전에는 무익했지만 이제는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주인 빌레몬에게조차도 매우 유익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게 10절에서 말하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가 주님을 만났거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거든요. 오네시모는 더 이상 이제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어진 거죠. 변화된 것이죠. 12절 말씀에 어느 정도 유익해졌냐면 바울에게 내 신복이라 그랬죠. 심장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사역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아주 귀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이제는 이 오네시모는 참으로 유익하여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섬기는 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의 사역자를 위해서 아주 헌신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15절의 말씀에 가보면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랬어요. 문자적으로는 자신을 위해 그를 완전히 소유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빌레몬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이 오네시모는 정말 너무나 유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그 이름의 의미를 반영한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유익함이라는 그 뜻을 그대로 살아낸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유익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그런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고, 그 표현이 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갇힌 중에서 낳은, 즉 영적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그 전환점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선 거죠.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삶의 방향을 멈추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이런 참 회개가 없이는 인간은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걸 보여준 게 오네시모죠.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오네시모는 정말 저 사람은 변화된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은 이제 너무나 유익한 거예요. 과거에 그가 어떤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그 인생 스토리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고 우리를 위해 유익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가 보더라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나요? 또 하나, 우리가 15절 말씀을 가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말씀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잠시 떠나게 됐다라고 할 때,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을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도망간 거거든요. 사고치고 도망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뭘 가져왔냐면 빌레몬으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네시모가 사고치고 도망간 것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요즘 같으면 정말 크게 깨닫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깊이 깨닫고 있어요. 야, 과연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고 있나요?
빌레몬이 생각할 때 정말 재산의 피해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배신감을 느끼면서 억울해할 수 있고 정말 우울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빌레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 너에게 유익해. 오네시모가 도망간 것이 너에게 유익해 하면서 이 빌레몬의 구원과 성숙을 위해 하나님이 오네시모의 그 괘씸한 행동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살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저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그 외세의 침략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건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요셉이 형들의 그 잔인한 형들의 행동으로 노예가 되잖아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형들이 잔인해서요? 악해서요? 예, 물론이죠. 그러나 그들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로 나에게 유익하게 돌아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당장은. 저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일도 이게 나중에 어떤 유익으로 나에게 돌아올지를 지금은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겪은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는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유익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오네시모가 배신하고 주인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네시모가 도망다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추적해가지고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어요. 그래서 그 오네시모가 이제 다시 빌레몬에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옵니까? 무익한 자가 아니라 유익한 자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더 풍성한 것을 얻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반전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요약해 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죠.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걸 성경은, 신학은 섭리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섭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확실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유익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진정 유익한 인생 되게 하기 위해서 배후에서 섭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사람 된 오네시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저는 우리가 이런 걸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고 변화시키고 좋은 성품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품으로 바꾸시고, 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입니다. 자,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결이야. 아멘. 자, 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대해달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종 이상으로 대해달라.
종 이상으로 대해달라는 것은 더는 종으로 대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요, 우리말 번역이 조금 아쉽지만은 번역을 정확하게 했다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받는 형제로, 더 사랑받는 형제로, 이렇게 번역해야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주인과 노예의 관계였던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사랑받는 형제 관계로 만들었다. 도대체 무엇이요?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된 10분,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 상황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10절 말씀에 카틴 중에서 낳은 아들, 요게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지 않지만 틀림없이 바울의 양육을 받았을 거예요. 바울에게 훈련을 받아서 정말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아주 유익한 일꾼으로 잘 성장을 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분명히 이런 변화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유익한 사람이 된 거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네시모를 빌레몬이 종으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랑으로 그를 대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노예지만 영원한 관계, 영적인 신앙적인 관계 속에서는 그는 내가 사랑해 주어야 할 형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인간론에 대한 아주 특별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존재적으로는 오네시모 같은 사람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빌레몬과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주인이고 태어나 보니까 주인이고, 나는 태어나 보니까 노예인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어떤 사람은 많이 배우고 어떤 사람은 덜 배우고 못 배우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갖고 어떤 사람은 많이 갖지 못하고 아예 없고, 왜 이런 불공평이 세상 가운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우리의 운명적인 이런 백그라운드가 왜 이렇게 주어지는가라고 볼 때, 빌레몬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두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사회 구조적으로, 경제적으로, 학문적으로 이 두 사람과의 갈등과 이 불공평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은요, 어떤 제도, 어떤 시스템, 어떤 사회 구조도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키로, 열쇠로 사랑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사랑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 600만이 넘는 로마 도시에만 해도 65만의 노예가 있었지만은 그 인권 하나 없는,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그냥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 수많은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을 벌이지 않고, 그는 복음운동, 사랑운동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었고 결국은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기까지 역사는 보여주고 있는 거죠.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인간의 죄성 문제를 어떤 시대든 어떤 권력이든 그 시대, 그 권력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간의 죄성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그 세상의 희망은 교회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세상의 희망은 교회요 복음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네시모를 참으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사랑을 받는 형제로 바꾸어진 그 근거가 뭐라고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우리 하나님의 가족된 이론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연 그들을 사랑받는 존재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깔보십니까? 무시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로 빌레몬이 그렇게 대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 자매들을 사랑받는 존재로 조건 없이, 어떤 조건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을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내 믿음이, 내 헌신이, 내 성숙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적어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 즉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랑이 믿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자라가라. 어디까지? 그에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만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에게까지 성숙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우리의 헌신의 정도가, 우리의 성숙의 수준이 그 사랑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통해서 그걸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17세기에 어느 작가, 이름은 알 수 없는 어느 작가의 어부의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주님의 그물에 걸렸는데 주님 보시니까 쓸모없는 물고기네. 그러면 어부가 쓸모없는 물고기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내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유익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종말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쓸모없네? 하고 내 던져지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소유하고 영원히 소유하고 그분이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오네시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네시모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까지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 안에서 품어지고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그런 인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오네시모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유익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말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런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했던 존재입니까?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대를 다 깨버렸어요.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제 비로소 우리를 진정 유익한 존재로 사랑받는 형제자매로,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오네시모로 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오네시모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깨닫고 살아야 그 이름값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점 하나 더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의 오네시모가 가능하기 위해서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네시모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셨지만 하나님 누굴 썼습니까? 바울을 썼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네시모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오네시모를 찾아야 돼요. 나의 이 제3의 오네시모를 위해서 바울처럼 내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해줘야 되고, 그가 끝까지 신앙의 경고에서 성숙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돌봐주는 그런 바울과 같은 역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네시모는 누굽니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이 천국에 갔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가와가지고, 당신 같은 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없었다면 저는 이와 같은 존재로 변화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며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정말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한번 상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런 오네시모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 여러분, 여러분의 제2, 제3의 오네시모를 위해서 우리 오네시모답게 살아가십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오네시모로서 정말 그 이름값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오네시모들로부터 환영받고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